교재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은 소명받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의 부름인 줄 알았던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이르러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후 사무엘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압도적으로 모든 백성 위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엘리는 이제 점점 떨어지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부각되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 2절 보시죠.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알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1절 2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엘리가 사사일 때, 대제사장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거나 역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엘리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 일을 엘리의 위치에서는 자꾸 진작시키고 그걸 이렇게 격려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제 보셨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지낼 때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아들들의 믿음 생활은 고사하고 제사 지낼 때 악행은 안 해야 되는데 좋은 살코기 먼저 먹고, 제사 지낼 때 도와주는 수종드는 여인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고. 근데 지금 엘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으신 거죠. 그 1절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1절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다, 점점 더 어두워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3절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희망을 완전히 접지는 않으셨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엘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궤가 있는 곳, 그곳 사실 신성한 곳인데 그곳에 누웠다. 그 말은 지위가 높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엘리, 아직 철없는 어린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무엘, 이 묘한 대비가 지금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것 같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직 어려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도 있고 하니 사무엘은 그냥 어릴 적에 어머니가 서원했으니 그냥 데리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에 불과하다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궤 곁에 누웠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없이 멀어져 있고, 사무엘은 그저 어린아이 같으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아이로 지금 자라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묘한 대비를 기억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잘 믿게 해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하는 믿음의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의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절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섭섭한 이야기 아닙니까? 굴욕입니다. 굴욕.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적이 뒤에 보면 없었지요. 그러니 사무엘은 이 넓은 성전의 부속 건물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 자라. 그래서 다시 누워 잡니다. 6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다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에게만 갈 수밖에 없었지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엘리가 깨닫고. 9절,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지금 세 번째에 깨달았다는 건 엘리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면 사무엘의 평소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그 평소에 늘 사무엘을 보면서 느꼈다면 자기가 부르지 않았을 때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른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고서 세 번째 했다는 건 엘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예민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늦게나마 이야기하죠. 10절에 시킨 대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엘리에게로 가지요. 근데 5절에 보면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뛰어간 거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냥 가서 이렇게 되죠. 8절에도 그냥 가서, 그리고 10절에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 당연히 엘리인 줄 알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달려간 게 아니고 이제는 걸어갑니다. 어린 사무엘도 느꼈겠죠.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엘리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엘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독립하는 순간입니다. 달려갔다, 걸어갔다, 엘리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엘리와 그의 가문을 범죄하였으므로 버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평생 지금부터 사무엘은 점점 우뚝 서고 엘리는 완벽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독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독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에게 공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어릴 적에 사무엘이 젖된 후에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갔을 때 제사 지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엘리에게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기에 엘리가 좀 안타깝지만 엘리는 그래도 최고의 관록이 있는 사사요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평생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도움을 받다가 사무엘이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주일이면 헌금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늦잠 자면 일찍 일어나서 씻기고 아침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헌금과 교회에서 혹시 요절이라도 외우는 것 다 확인해서 제때제때 예배당에 가는 것, 아무리 바빠도 다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좋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기를 가르치고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 이제는 아이가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없이도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배당에 잘 나오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거나 분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 함께 안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바쁘다 하고 다 컸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 참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점점 믿음 생활 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간에 자라다가 뭐 믿음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저 내버려 두는 건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빨리 극복하게 해야지. 그 옛날에 5년, 10년, 20년 전에 상처받은 걸로 지금도 예배당에 안 가는데 그런 사람 가만히 두면 됩니까? 상처는 옛날에 받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한 것,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지금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지금 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에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못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일찍 철드는 자녀가 있고요, 늦게 철드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제가 뭐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42.195km에 처음에 1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꼴이 나는 게 중요하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하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닫는 것,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위대한 가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영적으로 엘리에게 독립을 했습니다.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사사가 아니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권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런 뜻입니다. 국토의 제일 최남단에서부터 제일 최북단까지, 이게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라디오가 없고 TV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파별로 따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함께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볼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건이 나는데 당시 엘리의 나이가 4장 15절에 몇 세입니까? 98세.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사가 된 지 40년. 여러분, 이 묘한 대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데 하나님께서 한 말 한 말도 사무엘과 함께하니 사무엘에 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퍼져나가고, 엘리가 98까지 살았으면 지금 봐도 장수한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98세는 거의 정말 대단한 수명이죠. 그러면 엘리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사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한데, 그런데 엘리의 이름은 점점 묻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듯이 예배드리는 일 기뻐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탁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해서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무엘과 함께해서 사무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심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절로 모든 소문이 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안 것. 여러분, 사무엘은 신앙생활로 하면 계속 성장한 겁니다. 그죠? 태어나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성전에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엘리로부터 독립하고 그로부터 위대한 사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시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귀한 믿음의 용사들과 현숙한 믿음의 여인들로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지났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주여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